지금 예수님의 심장은 쿵쾅쿵쾅 아주 격정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차 초막절 때부터 예수님의 생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약 2달 뒤 그해 겨울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맞서지 아니하시고 잠시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사해 북쪽, 북동쪽에 보면 요단강 동쪽이지요. 저기 베다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해서 거기서 얼마간을 지내셨습니다. 거기 지내고 계실 때 예루살렘 가까운 이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친구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이 전갈이 왔습니다.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즉시 예루살렘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거기 더 머무셨습니다.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늦은 시간에 유대 지방으로 다시 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다 하셨지요. 그리고 장례도 다 마쳤습니다.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친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 데리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서 통곡하는 그들과 울부짖으며 비통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무덤 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신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무덤 밖으로 나오라. 수적을 동인 채로 그가 다시 살아서 나왔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은 단순하게 한 사건이 아니고 유월절이 가까운 예루살렘에 모이던 사람들의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버렸습니다. 나사로 일 때문에 위기를 감지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지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정면 충돌을 피하시고 빈들 가까운 곳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얼마간 지내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월절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각 지방에서 또 각 나라에서 모여든 순례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인 무리들의 이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저마다 예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예수를 만날까? 놀랍게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절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제자 빌립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요청했습니다. 그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그때 예수님은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때가 왔도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뵈러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왜 헬라인,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기다리신 것일까요? 그들이 찾아오자마자 그들과 대화하시지는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저 구약의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 범죄한 이후에 인류 역사 내내 기다려온 그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드디어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기를 찾아온 이 헬라인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평소 같으면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막 부르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서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왜 나를 찾아왔느냐 이렇게 주님 물으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심히 괴로운 심정으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동문서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예수님은 충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오히려 보면 예수님은 그들과 정면 충돌을 일으키시는 일들을 벌이시기까지 하셔요. 그 때가 왔기 때문이죠. 성전구역 안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로마 돈인 데나리온 돈으로 성전 화폐인 셰켈로 환전하는 그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분노하시고는 밧줄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다 때리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팔던 양과 소를 다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들의 돈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상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격노하게 막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것들을 여기서 걷어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사치들을 향해, 거기 모인 사람들을 향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것에게 대들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기는 하시오? 당신에게 이를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오. 도대체 무슨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하며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 보시오. 그러면 내가 3일 안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소.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46년 만에 이 성전이 세워졌는데 당신이 3일 안에 이걸 일으켜 세우겠다 말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몸, 예수님의 몸, 소마를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그 때가 무엇인지 그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조차도 그 말씀을 그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베일에 쌓인 비밀로 계속 이것이 마지막 그 때까지 가고 있어요. 사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기 이전에, 찾아오기 이전에 산헤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으로 공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 무덤에 장사된 나사를 살려낸 그 일로 모인 무리들은 이구동성으로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민족과 이 나라를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무리들이 여론이 이르다 보니 성전 당국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모인 무리들이 나사렛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 왕으로 옹립하자며 소요 사태라도 일으킨다면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로마 군대로 진압할 것이라며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보니까 상황이 이미 다 엎질러진 물 같은데 이걸 막을 길이 없다며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원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 아둔합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고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왜 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답답들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유대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죽이겠다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야바는 적대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형 판결 내렸지만 하나님은 적대자의 가야바 입으로 예언하게 하신 사건이었다고 요한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유다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방인도 불러 모아 하나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가야바의 입을 통해 예수님 사형언도 내린 그 사건은 하나님의 예언이 되었고 예언의 성취 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때를 카운트다운하는 시점으로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때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그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온 시점으로 여기시고 그 때를 카운트다운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박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그 이 사건 그 때를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인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몸 해프시키 예수님의 그 몸은 심히 괴로우셨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제자들에게 질문하듯이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이 때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소서 말씀드려야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투의 말씀을 하시고 아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 결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 들린다는 이 동사는 죄인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세기 당시에 들린다는 이 동사는요, 죄인을 높은 장대 위에 매단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방식,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이 방식, 이게 마음에 드십니까? 우리 시대 풍조에, 오늘 이 시대 시류 속에, 우리 시대의 가치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 속에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인자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어찌 이렇게 시대를 거스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거스르고 이렇게 바보같이 죽으시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아니시면 누가 탐욕과 거짓과 불의가 만연한 우리 시대 속에서 참 생명을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때를 넘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드려야 할까? 아니다.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성경, 신약 성경보다 맨 끄트머리에 기록된 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질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히 이 사도들이 쓴 그 서신들 보면 복음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복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비치셨다고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십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로 왔다고 하십니다. 또 땅에서 들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나라고 하십니다. 너무나 생소한 하나님의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늘에서 임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뭐 천둥이 쳤다 이렇게도 말하고 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듣는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인 무리들이 생각하는 인자는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들리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이 인자 예수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왕이 될 그런 메시아로 보이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반문해요.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또 질문해요. 이런 하나님, 예수님이 바보스럽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증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 앞에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다. 말씀이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명사형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 시류, 이 시대의 가치, 삶의 가치,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패턴을 따르는 우리의 그 욕망과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냥 자기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가치를 추종하는 내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탐욕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시대 가운데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자기 십자가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것, 그게 십자가라는 거죠. 작년 10월인가 아마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 신문에요.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조계종 종단에 출가자가 줄고 있다며 출가 절벽 시대에 맞이했다. 그러면서 걱정한다는 그런 뉴스였어요. 30년 전 1991년도에 출가자가 한 해 517명이었습니다. 근데 30년 뒤인 2022년에 61명이 됐어요. 거의 10분의 1로 줄었어요. 전국의 사찰수가 2018년도 기준으로 3,200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한 사찰당 4명의 스님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곧 빈절이 스님 없는 빈절이 속출할 거라며 출가 장려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절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절은요 이렇게 절 본당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반드시 절은요 뭐가 있느냐면 이 시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이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속세를 이제 떠난다 그런 의미예요. 속세를 떠나서 다리를 건너서 이제 귀의한다 그런 얘기죠. 불교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한국 천주교의 세사제 감소가 아주 심각하다고 그러죠. 사제들은 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요즘 시대 참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문제예요. 우리 개신교의 신학대학교는 어떨까요? 신학생 수가요 급감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뭐 삼수, 사수 보통 했습니다. 어떤 분은요, 뭐 구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와요. 근데 요즘은요, 미달 사태가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전국 신학대학교들이요. 목사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 종교계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 어느 분야인들 예외가 있겠습니까? 34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지금 뭐 들려야 한다고 그러고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인자, 그런 그리스도 누구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무신론 사회가 된, 과학주의 무신론이 돼서요, 무신론자들이 돼서 요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과학책 읽다가 뭐 신이 필요 없다, 신은 없다, 뭐 이런 책 읽고 과학주의적인 무신론자가 됐어요. 무신론자가 되면 또 뭐 거기서 끝이지 않아요. 인간이 신이 됐다고 호모데우스를 외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실은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사도들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습니다. 땅에 떨어져 썩은 한 알의 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인류가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꺼리끼는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늘 이 시대 속에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자도의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 제자로 살아가십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각 사람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 뵙기 위해 찾아온 헬라인들처럼 우리 때문에 인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제자의 삶을 오늘 이 시간부터 카운트다운 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